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 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더 뛰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후예보를 듣고 태풍이 온다거나 스톰이 온다거나 폭설 같은 그러한 것들이 예보되면 사람들은 미리 식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에 일회용품들, 화장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죠. 그래서 마켓에 가보면 다 사재기 해가지고 매대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하고 나서 이제 7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 우리 관심이 많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앞일을 미리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만 나의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 사명 우리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듯이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아버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셔서 말씀 드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고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비유를 가리켜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지기의 비유긴 한데 앞에 형용사가 불의한입니다. 불의한. 선한 청지기도 많은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여러 가지 예수님은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서 참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나중에 보면 그 행동한 것에 대하여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겁니다.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청지기, 매니저죠, 매니저. 여러분들이 다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일꾼을 이제 써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인의 막 재정도 갖다 다 쓰고 매니저가 막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쫓아내요. 네. 주인의 심판이 임하죠. 그렇죠? 네. 이 불의한 종아 이러면서 주인의 심판이 그 매니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해고하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고서 주인으로부터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청지기가 이제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해고가 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옳지. 그러면서 머리를 굴린 겁니다. 머리를 굴렸는데 주인에게 빚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준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인심을 막 쓴 겁니다. 내가 다 줄여줄게. 너의 빚들 다 줄여줄게. 그래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지고 빚이 얼마요? 얼마입니다. 그래? 그러면 2개라고 하세요. 또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빚이 얼마입니까? 10개입니다. 그래? 하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심을 다 쓴 겁니다. 네, 다 인심을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청지기의 일을 이제 끝내게 됐을 때, 잃어버린 다음에 자기 일이 없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앞날에 다가올 공공한 미래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인은 화가 날 만도 한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위기를 직면하고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재빠르게 판단하고 준비한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칭찬한 겁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주인의 심판을 받는 불의한 청지기도 심판받은 이후에 자기의 공공한 처지를 생각하고 미리 대비해 놓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잘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물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더욱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그 핵심이 바로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막 그렇게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 슬기로워되지 않겠느냐, 슬기로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영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치밀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온갖 인간관계를 다 활용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매우 계산적이라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계산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보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성공, 자아 실현,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일하고 나서 저녁에 가서 한 2시간 또 피트니스 가서 막 달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막 달립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저녁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일하고 피곤해서 못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물질, 열정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잠을 안 자가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대비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 분열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사랑과 연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이렇게 예화로 드시면서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지혜롭지 못하고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큰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우리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 창문 밖으로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 같은 분이 주차장에 차에 전도지를 다 꽂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 차에도 가보니까 전도지가 손잡이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 같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참된 진리가 없는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막 다니는데, 정작 구원받은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막 자기네들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더운 날에도 막 그렇게 다니는데,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데, 진짜 진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전도하자 그러면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나는 준비해 가고 있는가?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믿는 사람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늘에 정하신 일이요 그랬습니다. 하늘에 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믿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느냐? 구주로 영접했느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 충성 봉사한 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를 다 세우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그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우리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정장복 교수님이시라고. 얼마나 우리 신학생들한테 엄하신 분이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분이 엄하셨는지, 학생 이제 강의 시간이 이제 9시면 강의실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분이라도 늦으면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면서 강의실에 들여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문을 딱 걸어 잠고 늦었다는 겁니다. 1분 늦었다. 이게 1분만 늦어도 강의실 문을 딱 잠궈 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늦게 온 학생들이 있으면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엄하셨는지, 우리 설교학 배울 때 이 강단에서 설교학 그 원론대로 안 하시면 막 그 자리에서 아주 엄하게 막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뭐 한일 장신 그 총장님도 지내셨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산책하러 나가신다고 하면서 나가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이가 이제 70 조금 넘으신 나이셨는데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제자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산책한다고 옷 갈아입고 나가셨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누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숨이 이제 거두신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니까 앞에
앞일을 대비해 놓지 못하시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죽을지, 아니면 그 다음날 죽을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죽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저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미래적인 일이,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닥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곧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을 셈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이 유한하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날을 세는 것,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심판을 당한 다음에 나의 공공한 날을 미리 대비했던 것이 지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앞날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두려움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 뭐, 그냥 죽으면 다 끝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새 노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한 번쯤은 다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러고 놀아요. 막 이 땅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근데 정말로 과연 그럴까? 그 세상 사람들 죽으면 다 끝나요 하던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 닥치면 두려워 떱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다 끝난다면서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영원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다. 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우리는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삶의 끝과 두려움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영원한 본향으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비된 처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60장에도 이러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라고 하는 찬송가 3절에 보면,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우리 육신을 벗을 때 겁날 것 없겠네.
우리 죽을 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임종을 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후렴이 그러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게 바로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늘,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찬송하세, 주님이 나를 구하여 주셨구나,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내세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해 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몸, 새 몸.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새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장막은 텐트, 임시 거처입니다. 임시 거처. 우리가 어디 가면 텐트를 쳐가지고 잠시 머무르다가 시간 되면 텐트 걷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듯이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그 장막을 그냥 자기 집 삼아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막, 텐트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는다는 것, 이것을 입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저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하늘에 가보니까 정말 누구 목사님 집은 맨션이다, 맨션, 막 이렇게 자랑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이 간증하는 거지만, 우리의 거할 처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나서 우리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소망하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나라가 보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도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즐겨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나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나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어디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계신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만 명문주일학교 나온 줄 알았더니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명문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네. 네, 잘 따라 부르시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 계신 저 영광의 나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정체성은 하늘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가야 할 본향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세계에 둔감해서는 안 되며 영적 위기의식과 영적 긴장감을 동시에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좀 안정되고 또 은퇴하면 시간 많을 때 그때 봉사하고 교회 섬겨야 되겠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해야지 또 여유가 되면 좀 해야지 그런 날이 안 옵니다. 저도 50이 되니까 이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글씨 안 보여요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비로소 그런 마음이구나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나중에 시간 많을 때 해야지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성경 읽고 싶어도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됩니다.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 건강이 안 돼서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에 바로 지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세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투자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듣고 그의 지혜 있음을 주인이 칭찬하였듯이 우리들도 앞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세계를 미리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바라보며 준비해 나가길 원합니다.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가진 은사를 투자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받을 상급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